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김용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2019년 끝자락에 벌써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실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길고 짧다 그런 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 같은 의미의 삶이 있을 수가 있고, 천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처럼 쓸모없는 그런 삶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는 그랬잖아요. 8절 말씀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둥바둥 살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우리 삶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불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삶에 그런 삶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이 없고 늘 평탄한 삶만 있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행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그런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늘 행복한 삶이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 평생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이것을 물질로 한번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저는 아직 1억이란 돈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백년독교를 건축할 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만져보긴 했는데 한꺼번에 1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 못했어요. 아마 만져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넓게 생각해서 1000억이 10원 같고 10원이 1000억 같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000억이 10원 같을 수도 있고 10원이 1000억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무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 쓸모없는 그 무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지혜로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막 죽겠다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각하는 것, 새로운 차원의 생각과 그리고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심려적인, 마음적인 생각이 따로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2019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2020년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잖아요. 그러나 그와는 또 다른 진짜 심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짧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예요? 군대죠. 군대 딱 입대하면 그날부터 하루가 3년 같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입대 한번 해보세요. 그날부터 하루가 막 10년 같을 수도 있고 3년 같을 수 있고 1년 같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국방부의 시계와 우리 시계가 다르다 그러겠습니까? 저도 들어가자마자 사실 군대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이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탁 하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쉰다고 또 때려요. 쉰다고 때리는 거예요. 군대 참 이상한 군대예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어요. 내 군복 다 빨고 데려놓고 내 군화, 우리 군화를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야 이놈아 파리가 앉아서 미끄러지겠냐? 그 정도로 닦으라는 거예요. 다 닦아놓고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앉아서 쉰다고 때리는 거예요. 네 것 다 했으면 거창 것도 해줘야 되고, 네 것 다 했으면 동료들 것도 해줘야 되고. 저는 내 것 다 했으니까 내 거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막 3년 같은 거예요. 이 지루한 이 군대 생활 빨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일반 시계와 군대 시간은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심리적인 여러분 시계죠. 시간이죠.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은 아마 막 일주일이 하루 같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1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지요. 영으로 계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계산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어떻게 나중될 수 있어요? 먼저 온 자는 분명히 1등이에요.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시간으로 먼저 온 자가 가장 나중에 온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나중에 온 자가 먼저 온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계산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시간인데,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와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 와서 먼저 된 자도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먼저 와서 먼저 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건강할 때 시간과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살았을 때 시간이 분명히 다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께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주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무서운 박해를 다 당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빨리
그 환난과 밖에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을 빨리 불러서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할 일이 더 있어서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실수록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더 많은 박해를 받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 성도들 볼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정말 천년 같겠죠.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는데 이 큰 일을 앞에 놓고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지 않겠습니까? 쉽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양같이 길게 느껴지는가 하면 천년이 하루같이 짧게 느껴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속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의 끝이 정말 빨리빨리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뭐 의학자도 아니고 뭐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우주학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은 밝은 미래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는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미래를 약속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목사 안 둬서 참 좋겠다. 너는 네 아들이 목사 아니니까 참 좋겠다. 앞으로 목사들이 얼마나 목자하기 힘들어질까, 그거 생각하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들이 목사 아니니까 좋겠다 그 말에 동의한 게 아니고 목회하기가 더 힘들어지겠다 그 생각에는 동의했다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분명히 밝은 미래는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약속을 한다 해도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은 어두워져가며 정말로 분명히 달려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넘어서 13장 12절에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은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의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난 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영원한 그 기쁨의 약속에 다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지요. 분명히 인간성도 파괴되고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파괴와 폭력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모든 환난과 함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러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은 신학자들도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그저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자유롭게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억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따지고 싶어요. 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억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놀라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신비로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중국이 1950년도에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300만 명 조금 부족했어요. 300만 명 정도. 그 선이었어요. 1950년 중국이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국이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정말 이제는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이제는 성도들이 완전히 중국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50년 후 1980년도에 중국의 성도의 수가 6천만 명을 불어났어요. 신기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세계 교회사의 역사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평안할 때는 오히려 교회 수가 줄어들고 성도 수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주님을 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형통할 때는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더 기도 생활 잘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모든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끝났다 그랬는데 50년도 안 된 1980년도에 딱 50년 흘렀군요. 300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성도 수가 완전히 불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억압과 질병과 고난이 오면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안 다니겠지. 이제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도 수는 씨가 말려지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속과 억압과 질병 속에서 더 활발하게 복음이 세계로 세계로 퍼져 나갔지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늘 공부하지만 사도행전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이제 정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12절 말씀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뻥 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로 정말 설명하고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이 되겠죠, 여러분. 우주의 대이변이에요. 우주의 대이변. 북한의 총 쏘고 남한에서 총 쏘고 그게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저 북한에서 뭐 대포 쏘고 남한에서 대포 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주가 완전히 풀어지고 녹아져 버린다니까요. 해가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달이 녹아져 버리고 수많은 별들이 다 녹아져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는 지구대로 완전히 녹아지겠죠.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는 우리 장차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 제자인데 이야기를 들어봐서요. 1945년 8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졌잖아요.
몇 명이 돌아가셨죠? 죽었죠? 목포 신문에 2배가 죽었어요. 40만 명이 죽어요. 40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원자폭탄 이만화 될까요? 그 원자폭탄이 저 위에서 이렇게 한번 히로시마에 딱 떨어졌는데 40만 명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그래요. 사람이 만든 원자폭탄이. 그리고 핵은 또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해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다 녹아져 버려요. 태양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달이 녹아져 버리고 하늘의 저 전체 모든 우주 모든 별들이 한순간 물리적으로 1분 후에 10분 후에 20분 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녹아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이것이 딱 녹아져 버려요. 너무너무 무섭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장창희 이 선교사님이 그 박물관에 다녀왔대요. 히로시마에 가면은 원자폭탄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는데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 순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원자폭탄으로 그 바위에 앉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녹아져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그 바닥에 있었는지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떠다가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박물관에 딱 보관해 뒀는데 그걸 그 선교사님이 보고 말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림자만 딱 비쳤 거기에 남고 사람 형체는 완전히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해가 풀어지고 달이 풀어지고 달들 모든 천체 이변이 다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울 일도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것도 원자폭탄 하나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몇천 배, 몇만 배로 다 그렇게 돼버려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종말이 가까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노래가 늘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 오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라.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늘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 하늘 먼 곳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기다리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아직 멀었어. 물론 이장님처럼 5년 후에 2025년이나 2030년 1월 1일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있는 재산 다 까먹으면서 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큰 이단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이단은 아예 예수님의 재림은 멀어서 우리 시대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직 멀었어. 세상 돌아가는 것 봐. 앞으로 우리 삶은 더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늘 그렇게 살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임하지 않는 것도
무서운 이단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가는 세월 여러분 탓할 것도 없이 이제 오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2020년이지만 이 시간을 우리 주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